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함께 가자고 이제 부르시죠. 부름받은 자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소식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가복음이라 그러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8장 9장 57절까지는 아직 묵상하지 못했고요. 8장 9장을 묵상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하던 우리들 대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이제 불러주시는 것, 이것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조건, 어떤 스펙을 갖춘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고기 잡는 공부도 많이 못했던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도 부르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도 정말 자랑할 만한 거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이런 소망 없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우리를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8장 9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막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5,000명 이상 되는 장정만, 그러니 남녀, 어린 아이들, 여자들까지 치면 수만 명이었겠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때가 지났어요. 너무 배고파요. 집으로 돌려보내다 가다 혹시 또 기진하여 또 쓰러질 자들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체험케 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미 1500년 전에 죽었다는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차와 이루어질 그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의논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주님 여기 삽시다. 그렇게 좋았어요. 이러한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지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9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누구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묻는 게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반드시 오셔야만 인류의 소망, 정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23절부터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일들 또 그 사상,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게 제자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세우라고,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 일에 충성된 수고했던 종들을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죠. 그러한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제 51절 보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온 걸 본인은 아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마무리할 때에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57절부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는 지금 이걸 기록을 하면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 말에도 가다가 중단하면 안익함만 못하다 그랬어요. 맞죠?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어, 그리고 포기한다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그 나라의 백성 되어 살겠다고 왔는데 뭔 이유가 됐든지 아이고 예수 나 안 믿어, 아이고 예수가 나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 낸 헌금을 어디가 붙고, 그동안 와갖고 허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시간들은 얼마나 손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세우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 건가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들어갈 비용을 다 준비하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그 망대로 완성하고,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만큼 더 유익이 있다는 것도 계산하고,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들을 준비해 갖고 시작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비웃을 것이고 얼마나 손해냐.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2만 명의 군대가 온다면 내가 가진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를 봐서 가서 한바탕 붙어서 이길 것 같으면 기습작전 하든 전략상 내가 병법을 써서 이기겠다 싶으면 한바탕 붙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화친을 청해야 될 거 아니냐. 가서 빨리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잘해줄 테니 괜히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야지. 싸워도 이기도 못하면서 괜히 폼 잡고 있다가 얻어 터지고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면 그건 미련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제자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버스는 여전히 30분 잘 다닙니다. KTX 가면 나 죽었다고 뭐 안 온답니까? 2016년에 여전히 잘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도 밥 잘 먹고 죽은 놈만 손해지, 서럽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거나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피로값 주고 사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불러서 천국 가자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힘있게 가야 되죠. 아멘? 갈 거죠.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따라가겠다고,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힘이 어디서 날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힘, 어디서 우리 힘의 온천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힘을 가져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7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자원하여 담대하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참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반석교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이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사랑하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길을 죽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주님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잘했다, 가자, 이렇게 좀 격려하고 세워줬으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 자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죠? 이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꾸를 하시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따르겠다는 사람이 뭔가 지금 동기가 예수님이 보는 그러한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또 바라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또 하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도 모르고 지금 이제 큰 소리만 치고 따라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판단력이 조금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제자는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될 힘이,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생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이 돼요. 진행 중에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완성되냐? 죽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 예수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된 우리 제자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자,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 뭔가 뭔가 한 건 할 것 같았어. 뭔가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너는 지금 잘못 판단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전에 9장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삼중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렇게 알고 바람도 그치게 하고 그 도시락 하나 애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갖고 축사하고 떼준 5천 명이 먹도록 막 나오고 무리를 걸어가 버리고 변화산에서 막 변화됐네. 사람이 빨 수 없는 빨래를 해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이러한 걸 보면서 이야, 따르면 한 자리 하겠다. 야, 뭔가 수지 맞겠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지금 잘못 판단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제자의 길은요,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제자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꼴 보기를 원하십니까? 꿈 깨세요. 분명하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장 잘 따라간 제자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가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는 수고를 더 넘치도록 했고 내가 옥에도 갇히기를 그들보다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왜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리고 안 하고 39대만 때리냐 그럴 때 구약의 태양, 이게 때릴 때 40대를 때려서 고자돼 버리면 남자 구실 못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감해 주는 거야, 하나를.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거, 이 40대를 맞는다는 거. 그걸 5번이나 맞아요. 3번 태창으로. 이 태창은 멍석마리게 갖고 막 그냥 패는 거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그리고 내팽개쳤더니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이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배밖에 더 있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 기차가 있겠어. 배 타고 이섬 저섬 다니면서 하는데 배가 태풍 만나서 깨져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태풍에 밀려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소망이 다 끊긴 거예요, 이건.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뭐 내 자동차가 전복돼가고 뒤집어져가지고 뭐 어디 팔 좀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나 고생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일은 고사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 많은 죽이겠다고 하는 동족들이 죽이겠다 그러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강이나 바다나 신의 위험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건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또 환경이 그런 거지만 또 잠 못 자면서 27절은 내가 이 일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고 배고팠지만 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속에 교회를 염려하여 교회가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며 기도하며 그 눌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요, 재개발되기까지 조합원을 구성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제 우리 여기 재개발하자 그러려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왜 비우냐면 거기에 이제 좋은 집을 짓고 뭐 고층 아파트를 짓든 넓은 평을 짓든 인테리어 잘 된 아파트를 지으면 그때 들어갈 그 꿈에 그 소망 가운데 지금 비워줘야 돼. 그러려면 가서 어디 가서 새 살아야 되고 전세를 살든 사골세를 살든 좁은 집에서 그날만 바라보고 그곳에 내 집 지어질 그날을 보고 그 고난을 겪고 있다가 입주하는 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피조 세계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완성될 그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죄가 없는 것, 사망이 없게 애통할 일도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17절 자녀라면 상속자다. 뭘 상속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상속자다. 그와 함께 영광,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지금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18절에,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인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은 비교가 안 될 만한 하찮은 것이. 그러나 현재는 고난의 길이에요.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몰라. 뭐 영광만 있을 줄 알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1시간 동안 눈 위에 새매고 죽을 뻔했다고 교회 가고 목사님 나 다녀갑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간 집사 있다. 죽더라도 와야지. 고난의 길이지. 목숨 걸어야지. 나도 집에서 그날 새벽에 5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여기까지 보통 5분이나 10분이 오는데 40분 걸렸어. 막 가다 밀리니까 또 뒤로 갔다가 또 탄력받아 올라가려고. 다행히 새벽 5시라 차가 없었어요. 그야 막 집 밟고 막 흔들흔들 해가면서 겨우 올라서 왔는데 40분이 걸렸더라고. 오늘은 눈 없으니까 세상이 안 부릅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아이고, 하필이면 저녁 12시에 한일전을 했어. 봐야지.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당신 내일 또 그거 보고 또 내일 주일날인데 그러지 말라고. 나 일찍 잤어요. 왜? 혹시 중간에 깨면 보려고. 눈을 딱 떴는데 12시 40분입니다. 전반전 1대0. 보고 싶었지만 오늘 설교해야 될 목사가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잤지 끄고. 세상 영광, 세상 재미, 저 주말이라고 한 잔 먹고 질퍽하게, 야, 내일은 쉬는 날 아니냐? 쉬는 날입니까?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가서 찬양대 봉사도 하려면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고 2시까지 연습해야 되고 주일학교 봉사하려고 하면 오늘 무한대치교회에 임의용 봉사팀 간다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갑디다. 가면서 또 바리바리 뭐 막 먹을 거 뭐 피자요 뭐 뻥튀기요 사갖고 왜? 갖다 줘야지. 누가 돈 내냐? 저들이 내야지 뭐. 미용 가서 머리 파마 한다고 갔는데 파마 재료는 뭐 교회에서 사준답니까? 자기들이 사와야지. 예수 믿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요? 먹을 것이 남아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 길을 간 바울은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굶고 춥고 헐벗고 그의 일은 고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죽이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누가 하나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헌신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하는 소리는 안티 기독교인들, 죽일 놈들 개독교라고 했었고, 응? 저그들한테 우리가 밥을 달라 그랬어. 3,000원짜리 밥은 실컷 해주니까, 응? 밥은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 그 욕하고 그래도 그거 다 감당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영광 얻겠다고요? 예수 믿었더니 뭐 좋은 꼴 보겠다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판단해야 이 상황에 낙심하지 않아요.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자식들이 앞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세상의 영광 우리도 한번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또 돌아설 수 있겠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눈이 열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상태에 내가 있는가, 이거 잘 판단해야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지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싸워야 될 이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늘 말 귀신같이 안 해 그래요. 그 귀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약점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도 안 해요. 마귀는 쉬지도 않아. 그러면서 올무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후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 현재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네가 각오는 했냐 말이야. 네가 알기는 아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인자 머리 들 곳 없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오늘 60절 보면 5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아니 따라가겠다는 사람 기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이 불러. 그랬더니 뭐라고 그가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장례 내가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은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럴 때 부모 공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언제까지 공경하는 거냐? 왜? 십계명에도 나오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이 땅에 약속 있는 계명. 잘하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생전 잘 공경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잘 치러 드리는 거. 그럼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47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 죽잖아요. 그 향품 넣는 게 40일, 곡하는 날 70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장례 치르러 막벨라굴에 갈 때 그 많은 애굽의 군림부터 시작하여 막 큰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고. 이런 화려해요. 그 장례가.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우선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라야 될 제자가 최우선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공부 좀 하고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요. 그래야 사람 노릇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명령 앞에 따라오라 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고 우리의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장모 10병, 지금도 10병 이게 잘 안 나아요. 이게 병이 그 연병 안에 그런 병이에요. 연병은 네가 해라, 머리는 내가 빠일 테니까 한다. 이게 해년마다 되면요, 그 장티푸스 이 안에 있다가 이게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나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5년 동안 반복해서 이게 잠복에 있다가 또 나오고 따는. 이게 뭐 생것도 못 먹고 김치도 익은 건 먹어야 돼. 복잡하더라. 현대의학에서도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쳐주시고, 오후에는 동네에 막 그 많은 병자들이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 병자 고쳐준 다음에 잠깐 쉬어요. 잠깐.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쫓아왔어. 지금 언제는 못 고친 환자들, 이제 예수님만 일어나시면 내 차례라고 기다린 사람이 잠이나 한숨 잤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자. 다 버려두고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0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 거기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아니 지금 당장 급한 환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저녁에 순번대로 하다가 그 순번 제자들이 아유 우리 선생님 좀 쉬셔야 되니까 너 내일 1번 해라. 그리고 표딱지 줬겠지, 번호표. 그러면 그 사람이 앞순서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이 고통받는 내 형제가 낫는다 그럴 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 화장실 가시나 했더니 안 오시니까 제자들 깨웠겠지. 너 선생님 왜 안 오시냐. 거기 가서 선생님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더니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가셔보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입장 곤란한 제자들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가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나는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1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리고 명분은 그래. 근데 육에 속한 자, 육신의 일에, 그리고 시간 다 놓치고 분별력 없이 그러다 보면 좋은 예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은 늙어서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늙으면 못합니다. 젊어서의 기도는. 성경은 젊어서 봐야 돼. 돈은 늙어서 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 좀 벌어놓고요, 평생을 여러분 돈 좀 벌어놓고는 그날은 안 와요. 여러분, 내가 만족할 날, 내가 돈 다 벌었다고 이제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돈에 대한 욕심 없다고, 여러분 그럴 날이 올 줄 압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해라. 돈에 대해서 물질과는 그거예요. 족한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 안 된다고 끙끙거리는 우리가 뭘 더 벌어? 이제 그만 벌고 성경 봐야지. 아멘. 흰옷 입은 무리. 그만 벌고 이제 기도해야지. 아멘.
새벽 기도 하려는데 너무 피곤해서 돈 버느라고 피곤했지. 피곤하지 마. 기도하기 위해서 쉬어. 기도하기 위해서 쉬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내가 오늘이라도 떠난다면, 내가 지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오늘 하나님 부름 받아서 내가 떠나요. 제가 목요일 날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저한테. 일주일 전에 검사를 8가지 검사를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 가지고 의사 만나러 갔더니 의사가 나한테 그래요. 제 심장 시술했잖아요. 근데 좌심방이 늘어나갖고 53mm로 늘어나 있었대요. 50mm가 넘으면 시술을 안 한대. 잘 치료를 안 한대. 왜냐? 늘어날 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게 안 준대요. 근데 일주일 그 전 목요일 날 그 심장 초음파랑 하느라고 전부 뉘어놓고 막 초음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더니 뭐라 하냐면 온 세상에 이게 42mm로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됐다고 나는 확실히 믿어. 아멘. 그냥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의사가 이건 50mm가 넘어가는 그런 이미 늘어나본 심장은 잘 안 고친대요. 시도도 안 하는데 왜 잘 안 되니까 그런답다. 근데 53mm였는데 42mm로 줄었대요. 그래도 주여 내가 42mm 됐다고 평생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가 부르실 거 아니요? 아버지 나 오늘 부르시면 그러면 딱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살고 있던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 떠나도 얘들이 예수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믿고 살 것인가? 그럼 나는 복음을 위해 산 거야.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뭔 줄 아냐? 그건 그들한테 하라고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살리는 거,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무슨 집이라도 하나 물려줘, 재산 좀 물려줘,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그거 없어도 살아요. 있어도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나로 인하여 이 자식이 예수를 믿었는가? 나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됐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오늘 떠난다면 나 때문에 반석교회가 더 유익했던가? 나는 있으나 마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내가 좀 더 있다 하려고 했는데 나 벌써 죽어불다니요. 억울해서 못 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언제 내 생명 끝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부름 받더라도 나로 인하여 내게 나를 통해 생명을 주신 자식만큼은 예수 안에 세웠어야 맞잖아.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석교회에 속한 내 구역에 나와 연결된 사람은 나 때문에 그가 예수를 더 잘 믿었어야 맞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지. 정하저나 채우고 있다 간다면 뭘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다고 왔다 갔다 바쁘게는 살았는데 도대체 한 게 뭐예요? 뭐에 바빴어요? 죽기에 바빴지. 지옥 가기에 바빴습니까? 제자의 힘은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생명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 부모의 기도의 모습이 평생 그의 심령 속에 박힙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 엄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나 떠날지라도 그 자식은 믿음 안에 서 가요.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 잘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하라고 할 때 내가 전파하고 있는가는 오늘 떠나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내 직장에 내 부하 직원들이 내 회사의 내 사원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떠나도 그들이 예수 안에 서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가장 먼저 너희는 살든지 죽든지 너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오늘 내가 세워야 된다. 오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61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내 형제 작별하게, 그리고 인사라도 내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6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거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건 집중력을 얘기하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 늘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학다식하다 그래요. 각 분야에 여러 분야를 아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분야를 저렇게 많이 공부했을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총각이거나 결혼 안 하고 산 사람들이 그래도 몇 개 이렇게 합니다.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 한 번도 좋아하는 여자 없었냐? 그래. 있었답다. 근데 결혼 안 해. 얼마나 링컨 연구하고요. 이분 문학 정말 강의를 들으면요 재밌게 잘해요. 김용옥 씨인가 결혼했나고 뭐 어쩌냐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정도 되려면요 장가 가면 안 돼요. 왜? 마누라 기쁘게 해주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 밥 먹여주기도 힘든데 뭘 어떻게 우리가 뭘 연구를 하고 뭘 어느 분야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24시간 유한한 인간 뭐 얼마나 할 게 있어요. 이것저것 언제 다 해요. 교회에서 그잖아요.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 가이오 장로가 너무 잘해요. 요한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뻤어요. 네가 주 안에 생한다는 게 난 너무 기쁘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두어 자를 썼는데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해갖고 교회에서 아주 목회자 비방하고 지가 알도 못한 것이 교인들 막 이래저래 해가면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 이름 내겠다고 한 가지라도 잘해. 우리가 교회에서 늘 그래.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맡은 일이나 충성하라 말이야. 세상에 우리는 사람의 몸을 치료한다는 의사들도요 전문의 과정이 있어요. 의대 졸업하고 나면 인턴 과정 거쳐서 1년 지나고 나면 전문의, 어떤 분야를 전문할 거냐. 전문의 못 따면 일반 의사입니다. 이 두뚜루 맞들었다. 이 일반 의사들한테 가서 뭔 상담을 하겠어요.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야지. 안과 전문의한테.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문한 사람들한테, 심장이 아프면 심장센터에 가니까요. 이게 심장에 있는 핏줄만 연구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만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부정맥만은, 이야, 그 하나 해도 저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그 분야에 다른 혈관은 아니고 심장 혈관은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야 전문가가 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건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뭘 얼마나 우리가 산다고, 또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가정이라도 잘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70억의 인구 중에 35억이 여자고 35억이 남자라면 35억 여자를 다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어디가 있겠어. 그냥 한 여자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한 여자라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이 여자를 예수 안에 세울 것인가. 네 머리를 단장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고 네 심령을 경건한 자로 네가 단장하고 서면 예수 안 믿는 네 남편도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후에 여자들아 누구 머리나 단장하고 명품 옷이나 사 입으려고 적금 들고 오지 말고 네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가며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내 자녀들을 예수 안에 세우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 하나를 키우려면 그 시대에 지금 생각이 무엇이며, 여러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어요? 전문가가 되려면 집중해야지. 쟁기 잡은 자가 꼬랑이라도 잘 가려놔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지. 이게 도대체 쟁기 잡고 지금 쟁기질 하는 사람인지 세상 구경하는 건지 이리저리 눈동자 다 돌리고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미국 LA에 안경점이 대박이 났답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고객을 확보했냐 그랬더니 광고가 났는데 그 안경점 광고가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대요. 안경점 광고가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안경집이 그러면 안경만 알면 됐지. 지가 뭐 기마개를 앓고 지가 속옷을 알면 뭘 것이 안경집에서. 안경집이니까 나는 아는 게 안경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 뭐 목사는 최정원 목사만 알지 누가 알겠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 이렇게 물었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많은 로마 캐톨릭의 중세의 그 철학을 집대성 정리 다 하고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나는 원하는 건 주님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갔단 말이야. 내가 증거할 때에 인간의 말, 철학, 내가 공부한 거 이런 거 나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2절에 뭐라?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알지 않냐 그러나 나는 작정했노라. 예수가 와 죽어야만 했는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교도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까 나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정죄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에도 인생이 짧고 부족한데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는 여의도에다 맡기세요. 그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이에요. 다 집안에서는 천재라고 하신 분들이 거기가 있어요. 웬만큼 떨떠른 사람이 거기 간다. 못 가요. 강주 여상 나와갖고 삼성에 상무까지 한 사람 스카우트 합디다. 똑똑합디다. 나 이름은 몰라 여자인데. 아주 생긴 것도 똑똑하게 생긴 그런 사람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뭘 안다고. 다 여의도에 있는 거 한강에다 던져야 됩니다. 한강 던지면 너무 오염된 게 내비둬야 된다고 했어. 정치를 알면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 밥 먹고 늘 하는 게 그거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경제는 뭐 누가 아무나 한답니까? 개인이 쓸데없이 주식 투자해갖고 있는 마저 돈 날리고 죽고 날마다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해? 우리는 예수나 알아야지. 예수나.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과 우리의 분별력과 집중력을 키우려면 시편 119편 97절부터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하나이다. 소리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때는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잘하고 올무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9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10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귀신들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보다도 내 명철함이 승하고 더 지혜로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살 때야만이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잘 분별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예수의 제자가 힘을 갖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는 힘있게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눈이 열려 잘 상황을 분석해내고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해내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 힘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